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충격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간증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왕이 폐위되는 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왕에게 함부로 해석을 내어놓지 못했고,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요구하니까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왕에게 해석을 내어놨을 뿐만 아니라 왕이 요구하지 않은 충고까지 왕에게 드렸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에게 준 충고는 이 바벨론 왕과 이 나라의 정책이 악하다 하는 충고였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면 죄를 씻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심판이 왕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충고였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런 예언과 충고를 할 때 왕의 측근들은 아마 어쩔 줄 모르고 그걸 듣고 있었을 겁니다. 감히 누가 왕에게 이런 충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봤던 사람들은 저 사람 다니엘이야말로 왕에게 이런 충언을 할 수 있는, 뼈 때리는 충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 어떤 권력자라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인품과 또 능력과 인재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이 크리스찬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모두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아직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그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허공을 치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지금부터 30년간 훈련의 시간을 거칠 것이다. 앞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을 수 있다. 밖으로 나다닐 수 없을 만큼 몸은 안 좋아질 것이다. 아무도 너를 위로할 자 없을 것이고 너는 지금부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이 훈련을 거치면 30년 뒤에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쓸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네요. 여러분, 단순히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이시고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을 태우는 거룩한 불의 말씀입니다. 오직 자아의 죽음과 정결함으로 태워질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자, 다니엘의 해석이 있은 후에 정확히 12개월, 그러니까 1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이 해석한 꿈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죄짓고 허랑방탕하고 막 아무렇게나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의 꿈을 꾼 이후에도 바벨론은 계속 부강해졌습니다. 또 주변 국가 왕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공을 바치면서 왕을 추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이 선고가 딱 됐는데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거칠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은 또 너무도 많고 처리해야 할 스케줄도 너무 빡빡하고 또 매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책상 위에 결제할 파일들이 계속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 1년은 너무도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국정을 운영하느라 이 왕은 자기에게 내려진 심판의 경고를 잊어버렸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속절없이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왕의 코 앞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냥 막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시간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태초라는 말씀이 성경 첫 장에 나오는 이유는 태초가 뭡니까? 시간의 처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이란 건 원래 없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 없던 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오기 마련이고 그 끝이란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마지막 부분,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서 끝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분들은 3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루를 길게 삽니다. 또 계획도 세우고 사람도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또 짬내서 운동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또 뭘 배우면서 자기 개발도 빠뜨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한 건 매우 좋은 겁니다. 아주 유리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부지런함은 목 잘린 닭과 같은 겁니다. 목이 잘린 닭이 여기저기 피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부지런히 뭔가 열심히 하는데 곧 쓰러지게 될 부지런함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부지런함이라 하는 겁니다. 교회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교회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시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목이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겁니다. 다른 것은 남지 않는 겁니다.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자, 이 30절 한 구절에서만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한마디 한 문장 안에 나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룬 이 바벨론 제국과 광대한 규모의 이 바벨론 도성, 또 누구도 쌓아 올린 적이 없는 높은 건축물들, 또 신비한 건축물들, 또 눈부시게 찬란한 공중 정원의 이 옥상 위를 거닐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입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이거 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피와 땀과 노력과 눈물로 이룬 내 영광의 산물들이다. 이 말을 뱉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땅을 정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일군 것도 왕이고 뛰어난 건축과 도시교육으로 광대한 사막의 도시를 만든 것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땅에서 뭘 하나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의 노동력과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시면 매일 8시간씩 10시간씩 지독하게 훈련하면서 피땀 눈물을 흘리죠. 그걸 10년이 넘게 해야 겨우 올림픽에서 손바닥만한 메달 하나 따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는가? 당사자인 선수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했는데 왜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메달 땄을 때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느부갓네살은 이게 없었던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심판을 받았는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다 한 거다, 내가 다 이룬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성취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뭘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사가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자기가 이룬 업적, 심지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이런 거 막 드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배 시간에 자기 거를 붙여놓는다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또 자기 성취, 자기 자랑, 그리고 교회 크다고 자랑하시는 분 안 되고요. 교회 예산, 돈 많다고 자랑하시는 분 안 되고, 우리 교회 사람 많다고 자랑하시는 분 안 되고, 유력한 사람 있다고, 의사, 변호사, 정치인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쉽죠? 왜 안 될까요? 유력한 사람들,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사회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세상 문화도 바꾸면서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주도적으로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쉽죠. 말은 좋죠. 여러분, 그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의 자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힘을 과시하고 크기와 규모 이런 거 자랑하면서 세를 넓혀가는 곳이 아니라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그곳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만이란 뭔가? 예수님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란 단순히 자기 자랑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데, 부유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영광을 얻어서 내 스스로 내가 내 행복을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신으로 여겨서 자기를 신상을 만들 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겁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 아멘. 자, 느부갓네살은요, 그냥 심중에 높은 옥상에서 바벨론 왕궁을 쫙 펼쳐져 있는 그 왕국을 보면서, 제국을 보면서 흐뭇했던 거예요. 야, 정말 멋있다. 내가 이룬 제국 멋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을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심판이 왕에게 번개처럼 그냥 떨어진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자기가 이룬 제국, 내가 만든 이 나라가, 이 왕좌가 영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한마디에 느부갓네살은 왕좌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왕위가 떠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느부갓네살이 이때부터 정신병에 걸려서 미친 사람이 돼서 폐위되고 미친 왕으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운명으로 하루아침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냐? 7년이 될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완전하게 깨어질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속에서 뭐라고 자기가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꿈에서 듣고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 내용을 자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가 말할 만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정말 알게 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왕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요, 7년 걸립니다. 7년. 그리고 가슴에 있는 게 내 손으로 행해지기까지 또 7년 걸려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귀로 듣고 머리로 알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건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가 야다인데, 야다라는 건 지식적인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평생 같이 살면서 아는 그 알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건 듣고 내 몸을 움직여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가 야다예요. 쉐마,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건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쉐마라는 것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수영할 줄 알아 할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영은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손발을 막 움직여서 숨을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한 번 쉬고 또 두 번 나가고 또 한 번 쉬고 해서 앞으로 쭉쭉 떠서 나가는 게 수영이야. 여러분, 이게 수영을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수영할 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꼴딱꼴딱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물속에 자꾸 담그시는 거예요. 수영할 수 있을 때까지, 실제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얼만큼 담그실까요? 7년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수영을 할 줄 알고 앞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 광인이 되어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지낸 7년의 기한이 차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권세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심에 대해서 비로소 자기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느부갓네살의 심판도요, 정한 기한이 끝나면 다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더디오는 응답도요,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진정으로 알게 되기까지, 그 시간이 차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번개같이 신속하게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7년이 지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그때 내 충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징계를 받기 전에는 거만하게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무시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7년 전과 후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교만이란 뭔가? 자기를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극진히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1차적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적인 태도가 부드러운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착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이 훨씬 더 착하고 마음 따뜻하고 정 있고 젠틀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천국 가나요? 거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거룩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합당하게 충족을 해야 돼요. 얼만큼 거룩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거룩해야 돼요. 착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인자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 되는 거 아니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거룩과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게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는 예수님만큼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개차반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쓰레기 같죠.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또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만이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할 틈이 없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찬양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에 쫓기듯 허겁지겁 와가지고 무슨 독립군 마냥 쫓겨 들어와가지고 일본군에게 쫓기고 있어요? 허겁지겁 들어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다른 겁니다. 인생에 성공하시려면 여러분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고 뭘 하고 싶죠? 예배의 성공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뭘 되게 해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요 뭔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맹숭맹숭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뭐 하나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없다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왕이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 경배하더니 원래 있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다 돌아왔다 그랬어요. 신하들도 왕을 다시 찾아왔다 그랬어요.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을까요? 다니엘이 먼저 찾아왔겠죠. 이 꿈은 다니엘이 다 해석해 준 거잖아요. 7년 뒤에 왕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7년 지나서 다니엘이 제일 먼저 찾아왔겠죠. 자, 느부갓네살이 7년 만에 다시 왕위에 올랐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바벨론 같은 험한 제국의 그 궁전에서 7년이 아니라 7일만 비어도 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권력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 7년 동안 비었던 왕제에 다시 앉았다?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36절 마지막 보시면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했다 이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전보다 더 부유해지고 더 막강한 왕권을 내가 가지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이 없는 기간 동안 총리가 왕을 대신해서 이 정치를 잘 안정시켜 놨기 때문에 더 막강한 왕권, 더 부유한 재물들이 바벨론에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다니엘이 국정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은 가장 소중한 동역자였고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가장 뛰어난 제국의 인재인 동시에 가장 탁월한 하늘의 능력을 가진 모사요 선지자였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가잖아요. 그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는 겁니다. 계속 세워줘야 돼요. 계속 세워서 목사님이 없는데 교회가 더 잘 돌아가네. 목사님 늦게 오셔도 돼요. 좀 천천히 오세요. 어디 갔을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다 잡고 앉아가지고 자기 손에서 뭐가 돼야 되고 자기 손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때로는 설교하시고 권사님들도 하시고 그냥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 다 그냥 설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수준까지 자라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잘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뭐 딱히 갈 데도 없어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 가면 험한 말 자꾸 하니까 오지 불러주는 데도 없어요. 자, 37절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말인데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은요 성경에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사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꿈 사건 이후 6년 뒤인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드디어 마감하게 되는데 그 생 마지막 시기에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어떤 위대한 제국이라도 땅의 제국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또 거대한 제국의 서고 무너짐이 하나님께는 그저 하룻밤일 뿐이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알기는 했지만 여러분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은 했지만 믿고 회개하지는 않은 거예요. 인정하는 것과 믿고 회개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는 착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내 교회 나오지 않는 내 남편이요 나 보면서 비웃는 경우 있습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네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네가 가는 정도면 나는 무조건 갈 것 같은데? 교회 안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더 성품이 고매하다는 거죠. 더 훌륭하다는 거죠.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알기는 했어요. 깨닫기는 했어요. 근데 믿고 영접하지는 못했고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먼저 머리로 이해되면 믿겠다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답을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내시는 게 아니라 정답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면 따라가겠다. 내가 납득해야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그 오만함, 그 자기 중심성이 사람들을 자꾸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다 길을 잃고 내 능력 의지하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교만이 왜 무서울까요? 교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만은요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가장 극악한 우상은 부처나 마리아나 알라가 아니에요. 교만, 나를 바라보게 만든 우리의 자아 중심성,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그 교만이, 나를 과시하는 자기의가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이에요. 왜 그게 우상일까요? 자기의는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합니다. 그게 자기의예요. 우리는 자기의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의인은 자기 생각으로 살리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리라, 자기 느낌으로 살리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가시잖아요. 느낌 따라가시잖아요. 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꿀꿀해. 내가 오늘 구원에서 떨어진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업다운을 합니다. 업앤다운 계속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생각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것이고 안전하고 완벽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자기 중심성의 폭주를 막아주는 거예요. 육체하고 야합하려는 이 혼의 타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던 나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서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돼 있습니다. 내 영광은 내가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라고 해봐야 고작 촛불 켜놓은 것 같은 정도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 그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찬란하고 충만한 영광,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는 무한한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 영광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룩하고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느낌에 이끌리지 마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나는 그곳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 결단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의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